오늘은 목표가 아닌 목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표가 아닌 목적으로, 목표가 아닌 목적으로. 민수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살펴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0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찰나의 순간 가장 가까운 길을 포기하고 몇십 배나 먼 긴 여정을 선택하는 것. 또 하나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아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축해서 표현하면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야 될 하나하나의 거점이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인생은 결국은 내가 앞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목적을 이끄는 인생은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걷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목적을 향해 가고 있지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삶의 모습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분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다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생각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우리의 분주함은 가지치기가 되어지고 내면의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아닌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룰 때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다시 경주할 수 있고 다시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며 다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장착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만을 향하는 것은 결국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느낌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산을 오를 때 하나하나의 A 코스, B 코스, C 코스, 어떤 약수터를 지나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올라간다. 이 하나하나의 거점이 목표점이고 그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목적만 바라보다 보면 지치기 때문에 그 목표점을 보고 간단 말이죠.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약수터가 있어.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져요. 그럼 약수를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야, 그만 올라가면 안 될까? 야, 밥 시간이 됐는데. 점점 흐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 것이 앞서지고 내 상황이 보여지고 내 형편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 있는 여력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향해 가지만 그 목표점 하나하나를 반드시 밟아내야 되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담은 중심의 문제예요. 이 주제를 딱 붙들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죠. 이들이 먹고 마시며 쉬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길, 좋은 길,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려고 해요. 그 왕의 대로는 누가 차지고 있느냐? 에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은 시작됩니다.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모세가 제안하고 이야기한 건 굉장히 합리적이죠. 옛날에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해요.
이걸 들으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모세의 설명이었고 그래도 괜찮은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호의를 청했음에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실 다시 요청합니다. 19절에서 2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두 번째 제안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많은 군사를 데려나가서요 압박을 합니다. 너희도 오면 죽어. 이제 우리랑 전쟁하자는 얘기야? 근데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에돔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이 가장 편탄한 길이에요. 가장 그 200만 명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은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고 관리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하지만 목표가 아닌 목적을 따릅니다. 목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겠죠. 목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관철될 수 있도록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돌이킵니다. 왜요? 목표가 아닌 목적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들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민수기에는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야, 네 형제 족속의 땅인데 얘네가 안 비킬 거거든. 싸우지 마. 너희들 깊이 생각해. 감정적으로 대응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이 목표로 가질 거 아니야. 너희들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깊이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거든요. 미리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제 손가락이 안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 가데스바네아.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는 것이 다음 장. 왕의 대로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왕의 대로. 그리고 아니면 이쪽으로 해안길로 가야 돼요. 두 개의 길만이 길가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없으니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부엘사바에서 이 가데스바네아가 지금 있어서 이쪽으로 가겠다고 에돔 땅으로 가겠다고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까 전 사진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다 광야예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둘러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다음 사진이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지긋지긋하게 40년을 광야에 있었음에도 또 지긋지긋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목표였다면 그 지긋지긋한 길을 다시 가지 않는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한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옛날에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지긋지긋한 거 정말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무리바 거기서만 실수를 했지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요, 했다가 안 했다가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순금은 어떻게 돼요? 몇 프로가 금이에요? 99.9%예요. 순금은. 그렇죠? 근데 정금은요, 100%예요. 이 땅에는 순금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정금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은요, 순금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길 원하세요.
순종을 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안 했다니까 아니라 마음을 정해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우린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편안하고 빠르고 안전한 길을 향하지 않고 지긋지긋한 광야 길 더 멀리 돌아간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빠르고 안전한 길, 우린 그것을 자꾸 찾잖아요. 그리고 좀 빨랐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 민족, 빨리 뭔가 조급하잖아요. 뭔가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순간을 우린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때 우리는 같이 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시간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막 빨리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따라 걷다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오바댜 말씀을 보면 에돔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과 판단은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금이 아니라 넘어서 정금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발버둥치며 순종하며 그 어려운 지긋지긋한 길을 다시 걸으라면 걷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수고라고요. 다른 거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감정 또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택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없네요. 우리 큰애가 몇 년 전에 월세를 물어봤어요. 우리 월세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알면 네가 내주게?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굳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너는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고 잘 먹고 또 잘 살고 또 예배하고 하면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월세 이거 제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것 좀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자꾸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알려주면 네가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너는 내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야. 너는 내 말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낼 수 있는 몫을 내가 다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서요, 옷장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겨울이 되면 여름 옷을 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름 되면 또 다 꺼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챙겨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 주님이 여기 갖다 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아니요. 그런 순간 속아버려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언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했지. 언제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했지. 언제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자꾸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에게 자리를 주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빗댄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요 도리어 나를 죽이는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월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간결할 수밖에 없고 단순할 수밖에 없고 명확할 수밖에 없고 매우 선명한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희 둘째가 아침에 깨자마자 내일 학교 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야. 오늘은 그건 신경 쓰지 마. 상관없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 뭐예요? 지금을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너가 느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이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을 따라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쉬워 보이죠? 아니요, 쉽지 않아요. 어제도요, 제가 앉아서 잠을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하고 내일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평생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돌이켜지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위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일어나고 싶은 거죠. 항상 기도하면요, 뭘 해야 될 게 떠올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니, 내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더 진지하게 더 주님께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 버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이 아닌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이면 돼, 요 정도면 돼 하는 걸 100만 원을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가봐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순종해봐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수년간 힘썼던 일, 수십 년 동안 내가 해왔던 그 프로젝트가 도루묵이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회하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따라내셔야 돼요. 저희 하늘이랑 제가 새벽 요즘은 마다는 아니에요. 제가 좀 일찍 자요 요즘은. 산책을 할 때가 있어요. 산책하면요, 밤에 새벽에 나가면 사람이 없어서 풀어놔요. 이 목을 안 메고 다녀요. 그러면 얘가 막 지 혼자 신나가지고 자유를 누려요. 얘가 발자국이 좀 멀리 갔다? 이렇게 막 쳐다봐요. 그러면 쏜살같이 저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래서 또 제 앞에 가서 또 냄새 맡고 하다가 또 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부스럭 가면 또 딱 쳐다봤다가 너무 거리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지가 하던 일을 하고, 또 멀다 싶으면 또 막 뛰어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님 그 어떤 것이든 그냥 따라가는 거, 이것만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강아지를 보고 느꼈어요. 야, 진짜 강아지도 저렇게 주인을 따르는데, 야, 내가 저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야, 진짜 내가, 주님,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진짜 졸졸졸졸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험한 길일 수 있어요.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피곤한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좁은 길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왕의 대로를 가지 않고 우회하면 불편함과 위험과 어려움은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을 가지 않고 우회해 간다면 40년 동안 지치고 지친 모습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눈을 보면 어땠을까요? 제발 모세, 그런 선택하지 마. 제발 모세, 안 돼. 광야는 더 이상 안 돼. 이런 표정과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냐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인지 알아서 아마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 가면 또 얘네들이 이래서 하나님께 또 진노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주 단순하게 결정합니다. 주님이 아니라니까 아닌 거야.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야.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매우 쉽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평소에 가던 길을 내가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들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아니라면 어려운 길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걸리고 손해보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용기예요. 이것이 진짜 용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의 자세, 이것을 삶의 영순위로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구별된 존재,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닐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용기 있게 가십시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이 볼 땐 여러분들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으세요.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우리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면 사용했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전에는 포기도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받는 자녀의 삶이고 순종하는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기다리셨다고.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 아닌 것 같은데 하도 믿으세요. 이거는 지금 내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인하라면 인하시는 거고 다 인하는데 주님이 아웃하라면 아웃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직 성령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단계적으로 성취하는 목표에 목매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뜻을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 사명자 중 완주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아론이에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24절에서 29절이에요. 시작.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삶의 목표는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이유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그 소명의 길을 가는 그의 사명은 무슨 삶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었고 모든 백성의 죄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었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이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무리바에서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판단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했죠.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열매가 담긴 본문이 지금 여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육의 씨앗을 심으면 육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내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내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의 열매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것을 붙들어야 된다.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선택, 우리 삶의 결단과 행동은 열매를 맺어요. 아론의 옷은, 이 대제사장의 옷은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전달됩니다.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었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우리 기억하세요? 나답과 아비후, 향로불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번제불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붙였다가 그 불이 이제를 삼켰잖아요. 그 열매도 바로 거뒀잖아요. 결국은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큰아들인 거죠. 그리고 뭐가 전수돼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아비 어미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입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론은 무거운 사명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줬습니다. 이 사명이 다하는 순간이 삶을 다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는 머리털 끝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다하는 날이 내가 생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비방한 것처럼 아주 우매한 죄를 저질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렀다면 아마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으로서 되기는 쉽지 않았겠죠.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린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론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 회개의 열매까지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우리를 대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우매한 죄를 져요. 합리하면서 스스로만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경정을 올리는 순간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 소명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정을 울릴 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열매 또한 맺게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종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기독교랑 막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는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종교도 죄를 해결했다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그렇게 섬기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석가모니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삶이 그렇게 세상의 물질에서 벗어난 삶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삶이었지 죄에 대한 것을 언급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놓여지고 그 죄에서 어떻게든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벗겨지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 죄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저희 안에서는 계속 물음표를 갖고 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 해결이 됐죠. 그 죽음이라는 것,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 그 죄 없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 그분이 순종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살아갈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어제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내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야, 이게 바로 진짜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명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은혜의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이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퍼펙트한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서 이놈을 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를 들춰 보여주셔서 너 안 되잖아. 나한테 와. 내가 너를 향하여 이런 상명과 이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왜 오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맨날 우리는 다그침을 받고 잘못하면 수치심을 갖고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내야 돼요. 끊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될 것은 배워내야 돼요. 은혜를 받을 것은 받아내야 돼요. 반드시 야복강에 있었던 야곱과 같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 주변에게 육의 열매가 아닌 영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던 그대로의 옷을 자녀에게 입혀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뭘 입혀주겠냐는 거예요. 먼지 완전히 꾀꾀하게 있고 냄새 나는 것을 입혀주겠습니까? 세상에 꼬린내가 다 배어있는 옷을 입혀주겠습니까?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 영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제가 장례식장 한 군데 다녀왔어요. 거기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90 좀 넘으셔서 소천하시는데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들 되는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천국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은 참 인생을 잘 사셨네요. 그 천국 본향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이렇게 영적인 선물까지 주고 가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러한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가면 장례식장에 몇 명이나 올까? 나를 위하여 누가 울어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누가 울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린 뭐 해야 돼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입던 옷을 내어줄 때도 빨아서 주는데 하물며 자녀에게 주는 옷을, 자녀에게 주는 삶의 유산을 어떻게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끝까지 싸우십시오. 끈질기게 싸워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깨야 될 것은 깨야 돼요. 그래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며 얼마나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본향 천국을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낮은 자를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구비하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몫을 갖고 끝까지 붙들어 주님이 옷을 벗겨주시는 날, 그 옷을 감사함으로 벗고 그 옷을 자녀에게 입히는 날, 이 영광스러운 날을 여러분들 반드시 맞이해야 합니다. doing 하려고 하지 마세요. being이 돼야 돼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목표가 아닌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